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 구절씩 서로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세 번째 시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표에 관한 말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잃은 양을 다시 되찾는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되찾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흔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무슨 비유라고 합니까?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하는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입니다.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에 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잃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자녀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세 편의 이야기 비유를 보시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잃은 양은 몇 마리였습니까? 총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두 번째 나오는 드라크마는 이제 얼마로 축소됩니까? 잃은 10개 중에 1개. 그리고 오늘은 두 아들 중에 하나. 갈수록 소중함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핵심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두 아들 중에 한 명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두 아들 모두 다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 시작하게 된 배경,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15장 여러분 서두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장 서두에 보시면 1절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누가 싫어합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들은 사실 이런 세리와 창기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정죄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앞선 비유들과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앞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는 누가 다 찾았습니까? 누가 다 찾았죠? 주인이. 주인이 가서 잃은 양 한 마리도 찾아오고 잃은 드라크마도 샅샅이 쓸어가지고 찾고. 그런데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어떻게 찾게 됩니까? 본인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직접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발적인 회개의 중요성,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이 비유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각각 누구인가 살펴보자면, 먼저 여러분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안에 성실하게 아버지 명을 받아서 수행하였던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 종교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썼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이러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정죄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아들이 품고 있었던 잘못된 오해가 무엇이냐, 이 오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둘째 아들의 오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둘째 아들의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둘째가 여러분 대뜸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뭘 달라고 합니까? 유산을 달라고요. 유산. 아버지가 지금 위독하십니까? 임종을 맞게 되었어요? 아버지 지금 팔팔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대뜸 이 둘째가 와가지고 자기 분깃에 유산을 달라고, 유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버지라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내가 이렇게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서까지는 절대로 10원짜리라도 못 준다. 아마 이럴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아들의 요청을 그냥 순순히 다 들어줍니다. 사실 이 재산, 이 유산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어떤 것일까요? 그 가족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살찐 송아지든 가축이든 또 막 곡식이든 간에 그 재산은 그 가족이 먹고 살기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내놓으란 거하고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청을 다 들어주고 그 소중한 재산을 각각 아들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당시에 유대인의 상속법을 보면요, 첫째 아들은 그 유산의 3분의 1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만. 그런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임종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받는 것이고, 아버지가 지금 팔팔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에요.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3분의 1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9분의 1만 주었을 것이다. 이 유산에 9분의 1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둘째 아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지금 멀쩡한데 이렇게도 아버지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아버지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혈기왕성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잘 몰랐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쁜 삶인지, 큰 행복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냥 하루빨리 내가 그냥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자유롭게 한번 그냥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집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넓은 세상으로 나가 자기 마음껏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 있을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물려받은 그 유산들을 바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멀리 나가서 써야 하니까 이 유산들을 바로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현금화. 뭐 소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장에 그 유산들을 다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재산을 현금화 시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떠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는 순간부터 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부터 둘째 아들의 삶은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모두 다 현금화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막 자유롭게 산다고 하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생명 같은, 가족의 생명과 같은 그 유산을 허랑방탕 다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허랑방탕. 이거 이제 뜻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행실도 좋지 못하다. 이게 바로 허랑방탕입니다. 그는 아마 늘 술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육체의 이 젊은 정욕을 따라서 막 유흥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부어라. 저는 이런 거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부어라, 마셔라, 막 곤드레, 만드레, 막 아까 막 그런 건배사 막 그런 것처럼 하면서 막 알코올로 그냥 쩌든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서 이내 가족의 생명과 같은 그 아버지의 유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자기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도 아마 건강이 좋지 않게 됐을 것이고, 또 아까운 세월이라는 이 시간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곁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곧 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상실하게 되는. 그런데 이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흉년. 여러분, 지금은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흉년이 든다는 것은 지금으로 치자면 경제 공황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경제 공황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헤매이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에서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종으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종도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라 돼지를 치는, 그 돼지는 당시에 유대인이 볼 때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을 치는, 돼지를 치는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사실 돼지보다 더 비참한 것이죠. 돼지는 뭐라도 마음껏 먹습니까? 쥐업 열매라도 마음껏 먹어요, 돼지는. 그런데 얘는 종살이 하면서 뭣도 제대로 못 먹어요? 쥐업 열매도 제대로.
쥐업 열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볼 수 있는 상록교목인 구주콩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데 기근 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 대용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조차도 마음껏 먹는 이 쥐업 열매를 심지어 이 귀한 아들은 이 쥐업 열매, 즉 돼지보다도 못한 그런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로소 그 순간에야 탕자는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아까운 생을 허비하는 그런 인생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실상 가장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또 사단의 종으로 암흑과 같은 그런 데서 헤매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함으로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숨게 되었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는 결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참으로 끔찍하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유혹은 처음엔 참으로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언제나 비참한 고통과 죽음뿐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된 탕자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아들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에요. 뭐가 얼마나 많으냐? 품꾼이. 그 종들, 종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스스로 줄여 죽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 둘째 아들은 곧바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여 죄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가장 빠른 회복의 지름길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하는 것이고 내 인생으로 하는 것이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더 이상은 그런 죄악을 답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완전히 180도 돌아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돌아갈 곳, 다시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는 인생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여러 세상 유혹에 여러분 방황하고 헤매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둘째 아들 못지않은 더 큰 문제아가 있는데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맏아들. 사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던 너무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동생이 다시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나 그냥
FM이다, 정석이다, 이런 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의 탕자였습니다. 뭐라고요? 집 안의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 안의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까? 막상 집 나간 동생이 집에 돌아오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달려가서 자기가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또 여기 보면 원문에 보면 입을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여러 번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주고 손가락지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형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그 모습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막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살찐 송아지랍니다. 넌센스 퀴즈인데요. 괜히 애꿎은 살찐 송아지만 잡아가지고 저기 살찐 송아지가 왜 네가 죽어야 돼 하면서. 그런데 이것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애꿎은 그 살찐 송아지가, 여러분, 그 송아지를 잡아야 했을 때 그 송아지를 잡는 모습을 보면서 둘째 아들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진짜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다? 나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송아지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저 송아지가 죽는. 아무튼 이 형이 제일 싫어요. 형이 제일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형인데 왜 그토록 형은 이 동생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것도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다행히 돌아왔는데. 본문에 보시면 몇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사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일을 나갔다가 형이 돌아오는데 막 집안에 가까이 오니까 막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막 이거 웬 잔치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보인 모습 어떻습니까? 종을 불러요. 그냥.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친밀하고 집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잔치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동생 왔다고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종을 불러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자 아예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 그래서 29절에 나오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염소 새끼를 달라고 했으면 아버지가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당연히 주죠. 송아지라도 소라도 주죠. 소라도 다 내어주는, 그래야 아버지 마음인데 이 첫째 아들은 심각하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아버지 명령대로 다 막 무섭고 엄격하게 막 지켜야지만이 될 그런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첫째 아들은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관계보다는 일을 중시하는 스타일, 그리고 관계보다는 돈을 중시하는 스타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동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이는 그냥 이 첫째 아들은 일 중심적으로, 돈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령대로 다 하면서도 정작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남은 것은 온통 자기의 의로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진 형은 동생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동생을 향해 형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동생이 그랬는지 알아요, 몰라요? 동생이 그랬다고 말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 이 말을 통해서 형의 심리가 그냥 표출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야말로 그의 내면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에 그냥 노출되어서 나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 동생을 그냥 동생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동생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이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삼자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집 나간 동생을 찾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돌아온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동생이 다시 돌아와 자기 재산을 또 탐내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죠. 그는 사실 여러분 몸만 집에 있었을 뿐 그의 마음은 이미 세상과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동생과의 관계도 다 뒤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이 누구입니까? 당시의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이들을 정죄하기에 급급했고 당연히 그들이 벌받기만을 바랬습니다. 오직 율법대로 행한 자기들만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그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며 함께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잔치하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큰아들. 다 기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라고 이런 형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나 혼자만 축복받기를 여전히 갈구하는 모습, 형제의 잘못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쁘고 온통 자기의 의로움, 자기 자랑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작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 집 나간 탕자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라도 했지만 오히려 집안에 있는 탕자는 오히려 한편으로 더 돌이키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형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것,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부족함이 없는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요, 아버지와 동생을 모두 사랑하는 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형은 형다울 때 멋있습니다. 형은 형다울 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고 멋있는 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큰 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생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는 유산을 달라는 둘째 아들의 요청도 꾸짖지 않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달려나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반가이 맞아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잘못한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 그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보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는 첫째 아들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친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애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첫째 아들을 잘 타이르십니다. 두 아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 어린 말씀으로 그들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만일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나면 어땠을까, 이렇게 만약에 끝났으면 얼마나 근사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누구도, 형도 막, 형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형이 막 아버지보다 형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형이 막 기뻐가지고 종들 시키지 않고 자기가 가가지고 막 송아지도 잡고 새 옷도 준비하고 가락지도 준비하고 신발도 막 자기 동생한테 신겨주고,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근사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근사한 스토리를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비유에서 형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의 형처럼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동생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생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설교로, 이 표에 관한 마지막 설교로 제가 이런 책갈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면에는 우리 비전, 그리고 뒤에는 앞에 또 실천사항 4가지, 그리고 뒤에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하고 자기만의 한 영혼을 적고, 이 적은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가까이 다가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함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책갈피가. 그런데 2주 전에 제가 이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단이 이 일을 너무 싫어한가 봐요. 자꾸 막 딜레이 되게 하고 차질이 있게 하고, 그래서 업체를 다시 막 바꾸고 그랬는데도 심지어 오늘 안 왔어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내가 기필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 작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